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0일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장님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미련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3일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 교회에서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하늘의 귀한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돕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시면 함께 우리 낭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9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지난 수요일 저녁에 이어서 사탄과 하와의 그 유혹의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듯이 이 사탄의 얘기를 다 들은 하와의 마음을 6절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죄를 보면서도 아름답게 생각하고 죄를 보면서도 기뻐하고 죄를 통해서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와는 이제 위기의 여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요한일서 2장 16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욕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다 죄악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원이 생겨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또 예배하고 싶지만 이미 죄가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야심이 불타고 욕심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주체하지 못해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은요, 꼭 혼자 짓질 않아요. 꼭 누군가를 끌어들여. 오늘도 하와가 사탄과의 얘기 속에서 죄를 짓기 전에 누구를 끌어들이냐?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영적으로 한 사람만이라도 건강하면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러면 되겠어? 라고 야단도 치고 권면도 해야 되는데 그 아내나 그 남편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와의 얘기에도 남편인 아담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결국 그 범죄에 빠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가정에서 여자라고 하는 위치는요, 참 중요해요. 저는 여기서 아담의 가정에 하와가 먼저 죄를 범했다 안 범했다 이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믿음의 어떤 틀을 세우는 데는 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의 기도, 아내의 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우리는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탄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운다? 뭐 사자가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사자가 운다고 하는 말은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때 사자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도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찾아서 다니듯이 사탄과 마귀도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보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한 번쯤은 어떻겠어? 주일 한 번쯤 빼먹으면 어떻겠어? 저는 어릴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주일을 빼먹은 적이 있나? 있네요. 제가 대천에서 목회할 때 몸이 좀 아파서 머리를 좀 다쳐서 한 2주 정도 교회 못 왔던 때가 있어요. 뭐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 주일 안 지키는 것을요, 큰 어떤 저거를 생각하셔요. 옛날에 어릴 때 8살, 9살 이럴 때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는 교회가 시골이니까 서창에서 면소지지까지 교회까지 걸어가려면 어린아이 걸음으로 4km 정도 걸어가야 돼요. 4km를 걸어가요. 그때도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주의를 범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생명을 지키는 것인데 한 번쯤 어쩌겠어. 이 한 번쯤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하와와 같이 사탄의 유혹에 말려들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사탄의 유혹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말씀에 져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말씀이 없으니까 사탄의 유혹으로 하면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져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뭘로 이겼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3번 모두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보디발의 끈질긴 유혹을 받았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하잖아요. 왜요? 그 속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거절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하니까. 그래서 요셉이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쳤기, 유혹이 안 왔은 게 아니라니까요. 유혹이 온다니까요.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환난이 온다니까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니까. 이거 우리 인생의 성패,
능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을 얼마나 물리치고 또 그것에 어떻게 타협을 하고 사느냐. 예. 어떤 사람은 물리쳐야 되는데 타협해요. 이 정도,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긴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이 죄를 짓게 해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면 안 돼요. 서로가 정직해야 돼요. 요즘에는 핸드폰이 다 가지고 있어서 저는 성도들한테 꼭 말씀드립니다만은 남편과 아내 비밀번호, 비밀 터치가 모르면 참 문제입니다. 이거. 여러분, 숨기는 자체가 왜 숨기죠? 왜 숨겨요? 숨겨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왜? 아내가 알아야 될 내용이 내 안에 잘못되어 들어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가정이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공유되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안 돼요. 아주 기본적인 것도. 그래서 흔히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법적으로 존중이 되기 때문에 개인 정보다라고 얘기를, 저는 그런 말 들으면 개떡 같은 소리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 아내하고 남편이 있는데 뭐 개인 정보가 뭐가 필요가 해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풀어놓으세요, 다. 그거 속이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예요. 뭔가 꺼림칙하니까. 사탄은 우리가 범죄할 때 온갖 가문이설로 유혹하지만 일단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냥 뒤로 물러서 버려요. 그리고 절대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네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눈이 밝아지기 전에 밝아졌잖아요. 근데 사탄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사탄이 말하는 건 눈은 밝아졌어요. 근데 뭐가 밝아졌냐? 자기의 부족함에 눈을 떼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는 거죠. 왜요? 눈이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미 죄악의 눈이 밝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온 힘을 다해 사탄의 대적에서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과 18절에 믿음의 신,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 성령 안에 기도, 전신갑주, 이런 것들을 쫙 무장하고 살아야 내가 사탄의 유혹이나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문이설, 그렇죠? 그럴듯한 말.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검인 말씀을 무장하여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자, 7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까 사탄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너희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말은요,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요. 근데 이 사탄이 말하는 것과 오늘 아담과 하와가 이 결과는 전혀 달라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악의 세계에 눈을 뜨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눈이 밝아지잖아요. 어디서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지 몰라. 언제 배웠대요? 어디서 가르쳐줬대요? 부모님이 거짓말하라고 가르쳐주나요? 이게 다 악의 눈이 띄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돼요. 안 된다. 이건 거짓말이야. 알려줘야 돼요. 부모님들이 그냥 말 좀 한다고 안 하던 말을 하니까 어휴 거짓말해도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얘는 거짓말하는 것도 잘한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도 그러잖아요. 국회의원들 보세요. 막 나올 때는 막 국회의원 막 선거할 때 보면 말이죠. 막 그 사람은 뭐이든지 다 할 것 같아. 근데 딱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딱 국회에 들어가부터 그때부터 비리가 눈에 보인다네요. 어떻게 하면 돈이 내 것이 될까? 이게 보인다네. 이 때문에 청렴하고 순수한 마음에 출발했던 마음들이 이제 정치 세계에서 비리에 눈을 뜨게 되고 기업으로부터 어떻게 돈 뇌물을 받고 돈 세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지 못하는 곳에 눈이 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약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약해져요. 그죠?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경찰을 보면, 교통경찰을 보면 약해져요.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내가 왜 약해지지? 네. 나도 그동안에 고통법규를 많이 어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통경찰을 보면 죄를 안 졌는데도 놀래. 약해져요. 죄를 지면 사람은 약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어둡고 추하고 더럽고 지저분한데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처음에 유혹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죠. 그죠? 돈으로 유혹할 때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이거 괜찮아. 이거 가지고 가면 잘 살 거야. 근데 어떻습니까? 이걸 딱 범하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약해진다니까. 내가 추해진다니까. 내가 더러워진다니까. 내가 무서워진다니까요.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했던 사탄의 말, 결과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마귀는요, 처음에는 좋은 걸로 얘기해요. 괜찮아, 이거 괜찮아. 그런데 그 결과는 딴판이에요. 죄를 짓기 전에는 완전히 환상적일 것 같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고 최고 행복에 도달할 것 같지만 막상 죄를 지어보면 막상 뇌물을 먹고 보면 그 뇌물을 먹을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막 몇 억씩 먹을 때는. 근데 안 걸릴 때는 좋잖아요. 근데 딱 걸리고 나면 어때요? 평생 동안 쌓아놓았던 자기 어떤 것들이 순식간에 와르르르르 무너져 버리면 그때서야 어때요? 아이고 후회 안들 뭐 하겠습니까? 아담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나서 눈이 띄어졌는데 뭘 봤냐? 자기 몸이 벗은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죄의 눈이 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늘 설교에 적용할 때는 두 가지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은 눈이 딱 떼어져서 죄를 발견하면 아니야 이거 아니지 이거 잘못된 거야 하고 회개하는데 죄가 만연되어 버리면요 회개를 못해요.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다 회개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회개는 돌아오는 거잖아요.
다시 그 일을 하지 말아야 그게 회개예요. 근데 그냥 입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 회개라고 생각하면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이처럼 죄를 짓고 나면은요, 사람이 죄의식이 수치심에서 자신을 이제 은폐하고 위장하고, 사탄은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선 결과를. 그래서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이제 자기를 자꾸 은폐하고 자기를 감추고, 그죠?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자꾸 감추는 이정인격자가 되고, 누군가 자신의 추한 내면을 알까 두려워서 일부러 억지 웃음을 짓고 수다를 떨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뻥튀기를 하는 게 뻥을 튀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요, 정말 고독한 사람이에요. 혼자 있을 때는 정말 외로운 사람이에요. 혼자 있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일이 8절입니다. 두 번째 일,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떠졌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좋아야 될 텐데,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죄악된 것으로 눈을 뜨니까 하나님을 낯을 피했다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지면 사람이 낯을 피한다니까요. 죄진 사람이요, 그냥 떳떳하게 할보할 줄 아세요? 안 그래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사랑과 경배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뭡니까? 부담스러워요.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의를 성수해라, 이거잖아요. 근데 못 지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있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저건 나한테 얘기하지? 뭐 안 지킬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뒤로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무 뒤로, 나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기 자신의 인격이에요. 자기 자아에 숨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숨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자의식이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을 자꾸 피하기도 하고, 만나는 사람을 자꾸 안 만나려고 하고, 상대방의 얼굴도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 제가 옛날에 동생하고 이렇게 놀다가 어항을, 옛날에 이제 집에 어항이 있었어요. 어항이 거기 빨간 금붕어도 있고 붕어들이 딱 있고 얼마나 이뻐요. 근데 동생하고 놀다가 개구쟁이니까 이 삼형제가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 어항을 깨버렸네요. 그래갖고 막 방바닥에 그냥 물고기가 그냥 붕어가 그냥 바닥바닥 튀어내고, 그거 안 죽이려고 그냥 그 바가지에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엄마가 딱 오셨는데, 어때요? 우리들의 눈은 어떻겠어요? 혁창아, 그럼 어때요? 다른 때 같으면 막 뛰어나가서 엄마 뭐 맛있는 거 사왔어 이럴 텐데, 혁창아 그러니까 왜 그래요? 죄를 짓기 때문에 숨는 거예요. 아담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숨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못 봐요. 엄마가 부르는데 엄마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그래? 엄마는 다 이미 눈치채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또 지잖아요. 또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달달달달 떨기도 하고, 커피잔을 들었다 놨다 굉장히 정서가 불안해요.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 때라도 절대 숨을 수가 없어요. 숨을 수가 없어요. 나무 뒤에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가 있어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편 139편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이 어떤 건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은 것도 알고 아담이 숨어있는 것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도 모른 척 부르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오셔서 혁창아 부르는 것은 혁창아 딱 부르면 내가 대답을 안 하면 저것들이 이미 벌써 또 사고를 저질렀구만 아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상에서 볼 때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냐. 하나님이 부르면 하나님께 떳떳이 나가야 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고. 저는 그냥 추론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담과 하와가 딱 나왔는데 저것들 봐라. 예전에는 몸에 아무것도 안 걸치고 있었는데 이거 뭘 걸쳤어? 저도 왜 그래? 좀 굉장히 하나님이 어떠셨을까요? 야, 너희들 뭘 걸친 거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담과 하와 인간의 죄의 모습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9절에 말씀합니다. 9절에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지만 곧바로 그에게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여기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요, 저는 어떤 주석가의 책을 좀 보다가 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는 굉장히 부드러운 언어라네요.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져 있는 얘기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내가 이미 너를 다 알고 있다. 너는 내 앞에 나와라. 그래야 산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드러운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요, 굉장히 부드럽게 부르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당장, 그거 먹는 날에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하지 말라는 걸 했구나.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처벌할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말씀이야? 아담아, 네가 죄를 지었어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나는 네가 죄를 지었어도 내 앞에 나오면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이 얘기입니다.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처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복음서에 나오는 집 나간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 사랑의 음성. 저희들도 어릴 때 이 집을 이렇게 멀리는 나가보진 않았지만 무슨 뭐 사고를 친다든가 아니면 동생과 어떻게 했다든가 그러면은 나간 적이 있잖아요. 아마 어르신들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머니가 그냥 나간 놈 그냥 놔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동네방네 찾아다녀요. 혁창아, 혁창아. 그럼 이 죄를 짓는 놈은요, 방구석, 친구 방구석이나 아니면 집단 있잖아요, 집단. 논에 가면 집단.
추수할 때. 집단 뒤에 가서 추운데도 이렇게 있었고 대답도 않고 있어. 사방팔방 찾아다니십니다. 그래갖고 좀 있다가 딱 나서면은요, 어때요? 와락 안 와요. 얘 추운데 어디서 뭐 했어? 나 엄마가 얼마 찾은 줄 알아? 엄마가 부를 때는요, 저 막 때릴 줄 알았어요. 그냥 뭐 엄청. 근데 안 그래요. 엄마가 찾을 때는요, 내가 이놈 그냥 찾기만 해봐라. 그냥 막 이런 마음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괜히 야단쳤구나. 얘 어디가 있을까?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녀를 찾을 때는 그 죄에 대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찾으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찾으신다니까요. 그냥 놀러 나가고 그냥 아무 일 없이 나갔다 오면요, 찾지도 않으셔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엄마 나 놀고 올게요. 그럼 찾아요? 뭐 시간 되면 밥 먹으러 오겠지 그러고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지금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범죄한 아담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그와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예배드려야 할 때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찬양할 때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디 있느냐? 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있느냐?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숨지 말고 떳떳하게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목요일, 금요일 새벽은 자율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새벽에는 오시되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기도하시고 이제 이번 주일은 아마 예배를 조금 드릴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 2부 예배가 드려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잠깐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에 크신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능력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부름에 대답하는, 이해하고 대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축복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